자,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귀를 좀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1980년대입니다. 그때는 왠지 그렇게 5월과 6월만 되면 비가 한국에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은 지역에 홍수가 나고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이제 방송국들이 찾아가서 기자들이 그 피해 입은 농민이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전 세상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텅 빈 세상이 되었습니다. 텅 빈 세상에 서 있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텅 빈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텅 빈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노아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처음 창조하셨으니,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식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생육이 되고 번성이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새로운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야 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스려라,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보니까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게 없어요. 대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보니까
먹을 채소가 없고 먹을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채소가 수확을 하고 채소를 수확하고 과실을 수확하기까지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뭘 먹으라고요? 3절 보면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과 서로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였어요. 동물을 먹지 않으니까 동물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동물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먹어야 되니까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다 잡아먹히고 멸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동물들이 이제 사람을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종족이 멸종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제 노아로 시작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이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원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번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가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또한 주시면서 이 사명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뭘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생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막 태어나는 거예요.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3천씩 5천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신 귀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태신자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있어야 되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다면 내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이나 우리 동료들 중에서 정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수 심판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동물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3절에서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로 가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또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건 유대인들을 다른 백성들과 너희는 구별된 정결한 백성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환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든 산동물을 이제 또 먹어도 된다. 지금 채소와 과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 죽은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산 동물은 잡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식을 마음껏 하셔도 되는 줄로 믿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명감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육식도. 그런데 핏째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 생피 잡아서 그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다 빼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잘 알잖아요.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와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핏째 먹으면서 사람들이 먹다 보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생명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6절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의 피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잔인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또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동물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중에 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식물들을 먹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을 먹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다 먹지만 다 먹어도 되지만 피는 빼고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선악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또한 노아 이후에 이 생명, 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에 피를 흘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이 육식을 할 때마다 생명은,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지금 고기를 먹었잖아요.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희생 제사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으면 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죽으면 내가 산다라는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내 죄 때문에 다른 짐승 내 피를 흘려야 내가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먹을 수 있는 피는 이 땅 가운데에 짐승의 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가 있어요. 바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언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가,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피가 되는 줄로 믿고, 항상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노벨 문학상을 여성 중에서 최초로 받은 분이 스웨덴의 라게룰로에프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동화를 지었는데, 어떤 동화냐면 동화 제목이 진홍 가슴새. 진홍 가슴새. 여러분, 진홍빛이 무슨 빛입니까? 아주 붉은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홍빛.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동화를 저술했어요.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작은 새는 회색빛 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색빛 털로 가득한 이 새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너는 진홍 가슴새다 라고 이름을 붙이셨던 겁니다. 붉은 빛의 털을 가진 새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동화입니다. 동화, 실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진홍빛의 깃털을 가지지 않은 회색빛의 털을 가진 이 진홍 가슴새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온통 회색빛의 털을 가진 새인데 왜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만드셨어요?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 사랑을 베풀면 너의 이름대로 너에게 진홍빛의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섰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느 날 높이 서면서 거기에 한 남자가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 남자에게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보니까 남자의 이마에 뭐가 있을게요? 그렇죠. 어떻게 아십니까? 가시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마에 가시가 다 찔려 있어가지고 찔려있는 가시마다 그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너무 가엽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작은 부리로 가시를 빼보니까 피가 쫙 솟구치는 거예요. 피가 솟구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막 피가 막 묻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빼니까 또 똑같이 피가 솟았죠. 그래서 가시를 다 빼줬습니다. 다 빼주고 자기는 그 피에 흠뻑 젖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피를 아무리 닦아도 가슴에 피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들도 진홍빛 이 피 색깔로 선명한 진홍빛 색깔을 가지고 다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동합니다. 그러면 이 진홍 가슴새는 누구일까요? 진홍 가슴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흠뻑 적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양털같이 흰 자요, 흰 눈보다 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덮어버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덮어버리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그 크고 그 오래된 그 습관적인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회색빛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뛰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님의 심장. 우리 몸속에 흐르는 보혈은, 피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주님 주신 이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홍수 심판 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선포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 안에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데,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런 언약을 세웠냐면, 홍수 후에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노아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짐승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또 이 지구를 다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시는 거 아니신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줄 테니까 먹구름과 비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이 지구를 전 지구적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는 어디에서나 요즘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나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내가 물로 전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 무지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는 절대로 이 지구를, 전 지구를, 범죄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우리 마음 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가 캐슈에트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캐슈에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여러분, 활은요 전쟁 무기잖아요. 그래서 활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활을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냐면, 홍수는 이 노아 때의 홍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쏘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화살, 저주와 진노의 화살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자들 향하여서 쏘으신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인 겁니다. 근데 무지개의 방향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하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활의 방향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죄인을 심판할 때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땅으로 쏘지 아니하고 하늘로 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하늘로 쏘겠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범죄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땅을 향하여 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화살이 예수님께 쏟아지게 된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때때로 먹구름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먹구름 속에서, 비구름 속에서 쫙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 바로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엄청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